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알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말부터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5편의 설교,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다루었고, 오늘은 그 마지막 설교인 5번째 설교입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께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자주 잊어버리시는 것은 참 안 된 일이면서 동시에 목사님들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 설교.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저는 이렇게 접근을 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존재가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의 파트너이자 동역자로서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선교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를 여러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었고, 18장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윤리에 대한 설교였고, 오늘은 마지막 24에서 25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심판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의 5편의 설교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분이시며 동시에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완성하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5편의 예수님의 설교는 분명히 하나의 일관된 흐름과 주제 위에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분명하게 제시되던 핵심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을 선택하신 것도, 제사장을 통하여 이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다윗 왕을 통하여 다윗 왕조를 세우시는 것도, 또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 되십니다. 하나님의 주님 되심.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하여 온 열방의 주가 되시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구약에 분명하게 제시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곳곳에 단 한 영역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복음서인데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AD 70년 로마 유대 전쟁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붕괴되고 성전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 중에서 로마에 저항했던 분파가 있었을 것이고, 로마의 질서에 순응하자 하는 분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격렬하게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진 것이고, 우리 로마하고 잘 지내서 그 질서 속에서 살자 했던 사람들이 기득권을 얻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만 해도 유대교의 여러 분파들이 막 난립하고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이 로마 유대 전쟁 이후로는 바리새파로 완전히 통일이 돼가지고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까지도 계속 그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라든지 이런 모든 전통들 다 바리새파에서 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로 통일이 되는데, 이 바리새파가 주도하는 질서에 도저히 따르지 않는 이 견종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가 이 그리스도교를 완전히 절멸하고 없애려고 하는 그 과정들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기만 해도 제사장도 등장하고 사두개인도 등장하고 이러다가 이제 그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주로 바리새파와 싸우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든지, 그것이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가 이 마지막 남은 적대 세력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제 조준을 마쳤고요. 조준을 하고 이제 2가지 방향에서 핍박을 가하는데, 첫 번째는 물리적 핍박입니다. 그래서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 여러 곳으로 막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 물리적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영적이고 신학적인 반박을 통해서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저녁 예배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이다. 그런 자는 믿을 만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박해를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 바리새파가 주도하는 질서에서 바리새파의 이 극심한 박해라는 사회적 배경 안에서 유대 그리스도교인들이 그 믿음과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저술되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에 죽으신 것은 토라에 의하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것이라는 바리새파의 논증에 반박하며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구약의 모든 의를 응하고 성취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이 마태복음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 구약 성경의 구도를 그대로 갖고 와서 5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증명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종말 설교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심판 설교는 이 배경에서 이해를 해보아야 됩니다. 먼저 간단히 24장과 25장의 내용들을 개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은 이거죠. 성전을 보시고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의 관점으로는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는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는 메시아를 자처하면서도 성전이 무너지리라 말씀하고 있으니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이 끝난다는 것인데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세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것이 징조인 줄을 알아라.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러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의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1900년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시기가요. 2차 세계대전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서로 엄청 죽였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은 애기 수준의 전쟁으로 온 세계가 다 싸우고 난리가 났었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러시아의 라스푸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로마 재정을 끝장내버리고 공산당이 들어오게 만들어버린 장본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이단입니다. 근데 그때 또 시기가 1900년도죠. 1900년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지 1000년이 2번 지나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되면은요 이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2000년이 되면은 세상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지진은 항상 있는 것이고 지각의 움직임에 따라 지진은 항상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전국을 뒤흔들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혹시 진짜 끝나면 어떡하지라고 TV를 보셨던 분들 계시죠? 다미성교회. 저는 모릅니다.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나중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 이게 뭐야 이걸 왜 믿고 있는 거야 막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하신 분들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온다 이러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전에는요 교통수단이 없었어요. 비행기가 있길 합니까? 배가 좋기를 합니까? 어디 못 가죠. 근데 이 19세기가 넘어가면서 비행기 나오고 배도 좋아지고 이러면서 세계 온갖 곳에 다 가게 되고 심지어 남미 같은 곳도 가게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세상 복음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뭐 그때는 막 러시아 세력, 미국 세력, 막 자유주의, 공산주의 막 싸우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10뿔 달린 짐승은 유럽이고 음료는 러시아고 음료가 탄 짐승은 중국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세상 끝나는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이단자들이 막 일어나고 이단자들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지금이 말세다 지금이니 막 이랬는데 a few minutes later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3년 4년을 지금 또 살고 있죠. 말씀을 보면은요 24장 41절을 보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명은 데려감을 받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니까 다미 선교에서 막 휴거 하늘로 올려진다 막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죠. 지금도 그런데 이 영지주의적인 선교단체나 근본주의적 집단들은 지금이 말세다. 왜냐? 터키에서 지진 나고 일본에서 지진 나고 온갖 곳에서 전쟁이 나고 있고 이단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지금이 진짜 막 말세다 이러면서 언제 말세인지 맞추기 대환장 파티가 지금도 조금씩은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런 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거에 휘둘리시면은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 설교 때 우리가 너무 주체와 객체 이분법에 잠식되어져 있어서 자기중심적으로만 세상을 해석하고 말씀도 그렇게 하기 쉽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주관의 늪에 빠지지 않고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지금보다 살기는 1900년도가 더 힘들었겠죠. 그리고 지진과 지각의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2024년 1월이 말세인 건지 설명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자기중심적 내 상황에다가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이 자기중심성을 조금 내려놓고 완전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버릴 수는 없지만 내려놓으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 상황과 내 생각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있는 이 세계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은 이 말씀이 있는 문단의 앞뒤 맥락과 이 하나의 구조를 구조화해서 그 구조 안에서 논지를 찾고 그 논지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24장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이 붕괴라고 하는 AD 70년의 사건을 가지고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고 계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자연에서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도가 그대로 유지됐는데 이 구도가 무엇이냐면 이 세대,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이 권력과 권세들 이것이 끝난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서 다시 오는데 오는 세대, 오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맥락에서 24장 46절을 보시면 누가 주인이 올 때 복이 있고 누가 버림을 받게 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들과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야를 맞추는데 예수님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가 오는데 그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뭐냐 요거를 밝히는 게 목적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도인 겁니다. 한 부류가 있고 또 다른 한 부류가 있습니다. 세상 권세는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한 부류는 복을 받고 한 부류는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믿음이겠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냥 바로 너무 퉁치고 넘어가면은 이 말씀의 다채로운 의미를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견을 벗기 위해서 보면은요,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안 나옵니다. 이들을 가르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믿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24장, 25장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한 번도 안 나오고요. 지적인 예수님에 대한 지적 교리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교리를 인정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말씀에서 다른 맥락이 또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게 무엇이냐? 25장 1절부터 보시면은요. 신랑을 맞으러 10처녀가 기다리는데 5처녀는 기름이 있고 5처녀는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이 없으니까 다 떨어져서 사러 나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5처녀는 슬기로운 5처녀는 들어갔고 나머지 5처녀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기름은요,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냐? 그러면 그 기다림이 뭔데
다음 말씀 또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 비유가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인데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그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자기 소유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난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를 해서 이윤을 2배로 넘겼고 2배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다른 한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결산할 때가 돼서 주인에게 얼마 벌어들였느냐 하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도 2배 남긴 거,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배 남긴 거 이렇게 하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까? 25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치지 않은 데서 모든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예, 주인님은 굳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땅에 숨겨뒀습니다. 여기 돈 그대로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주인이 아주 화를 내면서 차라리 사채업자한테 맡겼고 돈을 굴렸으면 이자 노름이라도 받았을 텐데 라고 화를 내면 이 쓸모없는 놈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나 가라라 아주 독하게 저주를 5명이 못 들어간 5명 처녀하고 똑같죠. 예, 그러니까 이 기름이 여기서는 이 달란트가 되는 것이겠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돈놀이는 좋은 거니까 금융소득을 추구하자. 뭐 이런 뜻일까요? 그게 아닌 것은 열처녀 비유에서 이 신랑이 신부를 10명이나 데리고 있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닌 것만큼 분명해 보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 세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그때에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이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게 시험을 보는데 시험 출제자가 미리 이제 정답을 주고 외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앞으로 시험이 옵니다. 반드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31절에 그 기준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가 오셔서 심판대에 앉으실 것이고 그때 양과 염소를 가를 것이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둘 것이다. 양들아 내가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복을 받아라. 왜냐하면 여기서 35절이 그 이유겠죠.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그러자 이 의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요? 그러니까 심판대에 앉은 인자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형제 자매 중에서 지극히 보잘것없고 작은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아멘이 없으신? 아멘. 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씀하시죠. 양이랑 정확히 반대이십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나그네일 때, 헐벗었을 때, 아플 때, 감옥에 있었을 때 나 몰라라 했다. 저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너희가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너희는 악인이고 형벌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고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앞에 나오는 5처녀의 그 기름이고 이게 그 장사에서 남긴 5달란트, 2달란트의 의미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지문의 의도를 파악을 안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핵심을 잘 못 잡으니까 공부를 잘 못하죠. 그러니까 공부 잘 못하는 우리 집 아이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열처녀 비유도 이 5달란트 비유도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언제냐, 말세가 언제냐 그걸 한번 맞춰보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시나리오를 막 그려보고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의도와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5편 설교, 이 마지막 설교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 이 세대, 이 세상 질서는 끝이 날 것인데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양과 염소를 가릴 심판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그 무엇으로 그것을 가릴 것인지 기준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설교의 논지입니다. 그 기준이 뭐고 이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 논지가 뭐냐.
내가 너에게 맡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혹은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내가 그걸로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면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무슨 론, 무슨 학, 무슨 법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론, 무슨 학 이런 거는 우리의 관심사고요. 예수님은 어떤 신학 이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의 배경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고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다행히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로마에 직접 맞서 싸운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벌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직접적인 학살은 피해서 살아남았지만 그 빈자리를 바리새파가 다 차지하고 이 유대 세력들을 완전히 엄청나게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핍박이 투투렉으로 옵니다. 신학적 핍박, 영적 핍박이고 하나는 물리적 핍박이죠.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유대 사회 경제 생활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여러분, 그 제주도 살이 뭐 힘들다 하는 게 뭐 옛날 얘기지만 어느 가게를 차렸더니 막 트럭에 와가지고 너 돈 안 내면은 너 장사 못해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런 뭐 텃세는 그건 비교가 안 되는 텃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장사를 하고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와가지고 저 예수쟁이들 막 그 예수님 성만찬 가지고 저 사람을 먹는 인육 도살자들 막 이러면서 프레임 씌워서 막 괴롭히는데 장사를 어떻게 하고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학교를 보내놨더니 애가 맞고 옵니다. 왜 때려요? 너 그냥 너의 부모가 재수없어서 맞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러면서 맞고 와요. 그럼 애가 와가지고 엄마는 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맞게 만들어? 이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이 맥락에서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식어지리라. 아멘. 예, 이게 불법이 성하니까 사람들이 힘드니까 사랑이 없어집니다. 예, 여러분, 선택하기 힘들 때 사랑을 선택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부유하고 풍족할 때는요 웬만하면 착한데요 부유하고 풍족한데 나빴으면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대부분 어렵고 힘들고 내 삶이 팍팍하면은요 까칠하고 불친절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부터 살기가 급급하니까 내 입구멍이 포도청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살기가 급급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들 거야. 진짜 힘들 거야. 그런데 사랑을 선택해 줄 수 있겠니? 제가 이 말씀 처음 해석할 때 이 미궁에 빠져가지고 진짜 몇 날 며칠을 고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해석이 안 되냐면은 도대체 뭔 기준으로 누군가한테는 5달란트를 주시고 누군가한테는 1달란트를 주시는 것인가? 이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말씀 보면 그의 능력대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달란트를 능력이라고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뭐 피아노 치는 은사, 머리 좋은 은사, 운동 좋은 능력이 은사. 그러면은 이제 저같이 운동도 못하고 머리도 안 좋고 음악도 못하는 사람들은 왜 나만 안 주는 거야? 이러면서. 근데 꼭 못 받은 사람이 또 더 망했죠.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24장, 25장 설교의 맥락에서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이라고 생각해서 보살피고 보듬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가만히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바리새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 지도자들 아닙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살피고 섬기고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율법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막 정죄하고 다니고 판단하고 다니고 누가 잘못을 했나 안 했나만 막 샅샅이 뒤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누가 정결법을 어겼나 안 어겼나 이것만 보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겼다고 하면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해서 그 존재를 지워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정확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하는 그 말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바리새파에게 하나님은 굳은 분입니다.
잘못을 하는지 안 하는지만 하루 종일 째려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잘못을 하면 누가 그렇게 하라 했어! 혼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을 안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면 잘못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마태복음 보시면은 하나님이란 이름도 잘 안 나오죠. 하늘이라고 바꿔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을 안 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이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기준 세워놓고 벌 주시는 하나님, 잔뜩 화가 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협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성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공동체가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인지 알려면은 거기에 자연스러운 웃음이 있는지 보면은 100% 알 수 있다. 100% 막 잔뜩 경직돼가지고 막 뭐 잘못하지 않았나 막 이러고 경계하는 곳이면은요, 올바른 신앙 공동체라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의가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뭐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 뭐 리더 가정의 리더도 계실 것이고 가장도 왜 이렇게 우리 집 아이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하나 내 문제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 안 했어 이것만 잔뜩 보고 있는 그러한 경우에는요, 사람들은 잘못을 안 하려고 하지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 영상 보니까 북한 김정은이 한마디 쫙 하고 있는데 수백 명이 다 펜으로 적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방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책을 강구하세요. 뭐 대책이 나옵니까? 괜히 말했다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누가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혁신창의라고 하는 것은요, 자유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요, 로마 이 제정 사회에서 가장 혁신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무언가 잘못을 안 하려고 하나님께 혼나지 않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초대 교회는 나의 죄가 비록 크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신뢰하며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할 때에는 언제나 잘못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잘못을 잊지만 잘못을 인정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놀라운 일을 시도하고 실패하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났고 끊임없이 지혜를 모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잘못을 안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못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더 정확히는 무언가를 시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자유롭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즐겁게 무언가를 해내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아버지시잖아요. 저도 제 아들을 키우는데 갑자기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나 이것도 안 했고요 저것도 잘못 안 했어요 이러면 저는 너무 속상할 것입니다. 저 아니죠? 잘못을 안 하면 좋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걸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제 아들이 무언가를 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시도하기 위해 사는 아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시도하면 사람들은 너를 비난하겠죠. 눈치를 주겠죠. 하지만 너가 하는 일이 의롭고 사랑을 선택하는 일이라면 과감히 시도하라. 그 시도가 너를 선택시킬 것이다. 성장시킬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혼내시는 하나님, 트집 잡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한다면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남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대답을 하겠죠. 하나님 그런 분이시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유대 사람 바리새파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여기서 자기 소유는요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자기 소유는요 이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고 생명을 뜻하는 것이 자기 소유입니다. 즉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이 표현은 돈 따위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와 같은 나의 재산, 나의 생명의 공동 관리인으로 임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하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동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부르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것은 곧 사랑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안 하려고, 무언가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를 시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에 동의가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도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그 환난에서 돌보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해가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도 청년부 할 때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분기별로 북악스카이, 안국동, 이태원, 경리단길, 남산타워, 잠실, 롯데월드, 용인, 에버랜드 일하는 곳에 음료수 싸들고 가고, 팔당 초계국, 성경 공부 인상 깊은 곳에서 시킨다고 카페 미즈랭 가고, 북한산 올라가는 베이커리 카페에 가서 또 성경 공부하고, 인천공항까지 해외 나간다고 배용관계 2번이고, 청년부, 지난주에 청년부 예배 3층에서 하는데 갑자기 청년들이 시작할 때부터 꽉 차가지고 왜지? 이러고 있는데 더 와가지고 의자를 저 3층 보등실에서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다음 주에 2명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현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야, 내가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까지 하나, 이 생각이 내 안에서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못을 안 하려고 목사가 된 사람이야. 청교회 잘못 안 하려고 온 사람이겠습니다. 저 잘못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이 저한테 너 누가 그렇게 하래라고 째려보시는 분이 아니라 뭐라도 시도해봐라. 그리고 과감히 실패하고 넘어져라. 이렇게 지지하고 응원하시는 분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시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가 아니고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자유와 웃음이 넘치며 기꺼이 사랑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